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에 우리 권사의 헌신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 이 생명을 택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권사회 헌신 예배 시간입니다. 회장님께서 회원들에게 여쭤보시겠다면서 저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침 리브가 전도회가 주 멤버가 은퇴하신 권사님들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그럼 현역이신 이제 우리 권사회에도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시켜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담임 목사가 헌신 예배 강사를 하면 사례비는 어떻게 되나 이렇게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까봐 그 TMI로 말씀을 드리면 고압 세차기를 구입했습니다. 그 교회 차량도 많고 해서 차 하나 그 세차하려면 막 몇천 원씩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비싼 돈 주고 세차하느니 고압 세척기를 구입해서 차량도 닦고 이제 교회 창문도 그 고압 세차기 갖고 쫙 하면 좋더라고요. 또 유치부에서 사용했던 이제 주부 같은 그 플라스틱 그런 제품들 그런 것도 이제 비누 쫙 뿌리고서 칙 하면은 아주 깨끗하게 되고 그 화장실이나 하수도 막힌 것도 그걸로 이렇게 하면 잘 쫙 하면서 다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가 된다고는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좀 고가라서 리브가에서 받은 사례비만 갖고 안 돼서 권사에서 받을 사례비로 주실 줄 믿고 아직 못 받았습니다. 미리 지난주에 구매를 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이제 사용하자고 이제 교육자들하고 얘기했었는데 아무튼 이 시간은 권사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서 여성으로서 가장 정의해야 된 조직이라 할 수 있기에 좀 강한 말씀, 이 생명을 택하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신명기에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특히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앞에 두고 주셨던 명령은 아주 유명합니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막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근데 나중에 또 뒤에 가면은 이래도 저주받고 저래도 저주받고 이거 안 하면 저주받고 막 아주 무시무시한 내용도 나옵니다. 아무튼 그 같은 내용은 아닙니다만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명령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런 명령입니다. 그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무엇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해라. 너희가 생명을 선택하라.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생명을 보존하시고 생명을 회복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믿을 때 참 생명, 영생의 삶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생명을 택하라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왜 생명을 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인지 살피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 생명을 택하면 두 가지 복을 살펴봅시다. 두 가지 복을 약속하였습니다. 생명을 택하면 두 가지 복을 주신다. 우리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보니까 첫째 생명을 택하면 너와 너의 자손이 잘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와 너의 자손이 잘 살기를 바라느냐? 그렇다면 생명을 택하라. 생명을 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을 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둘째, 생명을 택하면 약속의 땅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셨던 바로 그 땅에 거주하게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짧게는 현재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금 이 세상에서 금생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것을 약속받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 천국의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볼 때 이것보다 더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나의 후손이 잘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잘 살아야겠지만 결국은 궁극적 나라 천국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자녀의 복을 생각하면 우리 자녀들 참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걸 생각하면 내 자녀가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것, 정말 이것이 가장 중요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오래되었죠. 애들 고등학교 다닐 때 같은데, 하여튼 그때 제가 기러기 아빠 할 때 전화가 왔어요. 아빠 교회 가기 싫어요. 제가 그때요 마음이 정말 와르륵 하고 무너지는데요, 정말 그날이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아마 거의 주일 새벽까지 그 아이랑 이야기하면서 그때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개야, 아빠는 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냥 전화 통화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제가 그 아이에게 그랬습니다. 아빠는 아들의 영혼을 잃으면 아빠는 다 잃는 거야. 정말 그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정말 막 와르르 무너지는 게, 정말 아들의 영혼을 잃으면 이거 다 잃는 거구나. 내가 왜 지금 기러기 아빠를 하는 거냐, 이런 마음도 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러기 아빠에서 만약에 아들의 영혼을 잃는다면 그동안 고생하고 마음 고생하고 했던 거, 그거 다 완전히 그 물거품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당연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유일한 정말 간절히 바라는 소망은 바로 이러한 복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도 잘 되지만 약속의 땅 천국,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권사의 여러분도 저와 동일한 이 복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정말 이 소망을 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도대체 생명을 택하는 것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생명을 택하는 것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성경 한국어 번역으로는 약간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택하라라는 이 단어가 가장 중요한 동사인데 생명을 택하고라고 번역되면서 약간 헛갈려 보입니다. 근데 원 의미는 생명을 택하라 하는 이 명령을 의미하는 이 본동사와 생명을 택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위해서 기록된 연계형 동사 3개를 통해서 우리는 이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택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나오죠. 3가지 단어, 사랑하고 청종하며 의지하라. 여러분, 이 3 단어가 이제 생명을 택한 자가 여러분 마땅히 가져야 될 3가지 태도인 것입니다. 그럼 한 단어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생명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사랑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남녀간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신으로 섬기겠다는 이 신앙적 결단, 이것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도 이와 비슷한 결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은 후에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이것이 결단입니다. 너희가 지금 이방의 신들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생명을 택하겠다, 이렇게 지금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식으로 주님 섬기기를 결단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모습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리브가 전도의 헌신 예배 때 나눴던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 이 마리아로 추정되는 이 여인의 행동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예수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칭찬하셨다고 했습니까? 그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예비하는 것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사실 그 행동이 어떻게 장례식을 예비하는 행동이 되겠습니까? 멀쩡히 살아계신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는 것은 사실 낭비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것을 받은 예수님께서 의미를 어떻게 부여해 주시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좋은 의미를, 여러분,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나의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마리아가 한 그 행동, 정말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그 행동이 나의 장례를 예비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신했던 베드로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사랑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여종들 앞에서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했던 이 겁쟁이 베드로, 이 배신자 베드로, 그래서 낙심해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고백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그 사랑의 고백대로 예수님 사랑을 생명으로 실천합니다. 순교의 자리까지 가면서 일설에 의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 매달린 것이 너무 과분해서 거꾸로 매달아 이렇게 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를 짐작해 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특히 우리 권사의 여러분들, 여러분, 권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부를 만나서 얼마나 큰 힘을 얻었었는지요. 로마서 16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 여러분, 이 부부는 어떤 부부였습니까?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근데 누구 이름이 지금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아굴라의 아내죠. 여성이었습니다. 권사에 같은 최고의 정의 여성이었습니다. 아내가 앞장서서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정말 남편과 함께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했다고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헌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바울에게 괜히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주님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목숨까지 내놓으려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권사의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이 되십시오. 아무개 권사하면 정말 브리스가와 같은 그런 권사님,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뿐, 이런 인정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다른 인정은 사실 세속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입니다. 아니, 아무개 권사 명품 핸드백 들었대, 이런 이야기 말고요. 요즘 운동 좀 하더니 몸매가 장난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 다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요즘 자녀가 명문학교 들어갔더니 어깨에 힘 들어가는 것 같아, 새 아파트에 입주하더니 사람 때깔이 달라졌어, 이런 칭찬은 다 세상적인 자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배설물처럼 여겨야 할 자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무개가 브리스가와 같이 자기 목숨을 내어놓았군요.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정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잘 나타난 가장 멋진 인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가장 큰 자랑이 되시는 권사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명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과 택했다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에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반응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제일 먼저겠죠.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의 목소리를 청종했던 또 제일 대표적인 인물, 또한 지난주 리브가 전도회 때 말씀 나눴던 옥합을 깨뜨린 여인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야말로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즐거워했는지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정말 진지하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 음식 준비하다가 일손 딸리는데 마리아가 일은 안 하고 거기 앉아서 정말 저게 뭐냐고 예수님의 준비하는데 정말 힘들다고 이제 한마디 하죠. 예수님, 마리아에게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지 말고 언니 도와서 좀 음식 좀 준비하라 그러라고, 설거지 좀 하라 그러라고 그렇게 고자질을 했죠. 여러분, 얌체질 그만하고 따끔하게 혼내달라는 말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 말씀 청종을, 마리아의 그 말씀 청종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중심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였으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듣기를 귀하게 여겼는지를 예수님 아셨습니다. 결국 이 마리아의 말씀 청종이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러분, 행동으로 나타났죠. 향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헌신,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아까워하지 않는 헌신으로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청종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 이 샤마이는 그 의미에 있어서 귀를 기울이다, 따르다 이런 의미인데 거기다 순종하다는 의미로 점차 변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샤마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청종하다는 말도 있지만 순종하다라고 하는 이 뜻이 같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에 이 단어가 순종하는 의미로도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청종이라는 이 단어를 행동과 연결해서 말씀해 주셨죠.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으로 말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뭐라고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 행하는 자는 순종으로 이어지는 자. 여러분, 순종으로 이어지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고 말씀하셨죠. 한순간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사람,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 들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든든히 서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저는 우리 한강교회 권사님들에게서 이런 행동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 말입니다. 말씀을 청종하는 모습. 그래서 권사님쯤 되신다면 한강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모두 청종해야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 대예배 설교 들으셨죠? 그리고 지금은 오후 예배 설교도 들으시고 계시죠? 내일 새벽에 새벽기도 설교 있을 거고요.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 또 설교하실 거고요.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할 거고요. 그렇게 루틴이 그렇게 됩니다. 주일 대예배 설교 제가 이렇게 시간 재어봤어요. 딱 30분 딱 걸립니다. 주일 오후 예배 설교도 보통 30분 안에 끝날 겁니다. 수요 예배 설교 30분 정도 됩니다. 금요기도 설교 30분보다 아래입니다. 한 15분, 20분 그 정도 됩니다. 새벽기도 설교 보통 10분씩 됩니다. 그러면 전부 60분. 제가 총 합쳐보니까 총 3시간 맞나요? 그죠?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대. 그러면 30분씩 4개니까 2시간이죠. 10분씩 6개니까 1시간이죠. 그러면 2시간하고 1시간하고 합치면 3시간이죠. 3시간이면 여러분 일주일의 시간 중에서 3시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 이 정도 투자하실 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는 인터넷에서 새벽 기도의 설교까지 다 올라와요. 그 새벽에 그 집도 멋인데 교회 와서 10분 설교 들으시려 안 오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설교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강교회 권사님이라고 한다면
한강교회에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 정도는 모두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강교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헌신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다시 말하면 실천하십시오. 행하십시오. 누구처럼요? 브리스가와 같이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 순종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의 자연스러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있을 때에 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일꾼이 많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든든한 교회, 걱정이 없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생명을 택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cling to라 그래요. cling to. 암벽 타는 사람들이요, 그 산 벽면에 달라붙는 거 있잖아요. 그 암벽에 쫙 달라붙어갖고 그 쫙 달라붙어서 막 이러고 무슨 스파이더맨도 아닌데 막 이러고 기어 올라가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가라는 거예요. 지금 죽기를 다해서 매어 달리는 거, 자신의 몸을 쫙 부착시킬 수 있는 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내어서 쫙 하나님에게 달라붙는 모습, 그래야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마리아만큼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대접하기 위해 음식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과 멀어질 것 같으니까 안면 몰수하고 쫙 가까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처럼 우리 집에 오셨는데 누군가 영접해야 된다면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었겠죠. 얼마나 밀접하게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었던지요. 그리고 가장 주님을 의지하는 모습은, 그래서 자신이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마음껏 또 사용하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은 여성이 시집갈 때 가져가는 가장 가치 있는 물건이라고 그 당시에는 그랬대요. 그 시절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여러분, 마리아에게는 어떻게 보면 전 재산이나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서는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다 부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의 여러분들, 권사님들이 교회의 큰 기둥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모범을 보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강하게 의지하는 자의 바로 그 모습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이야말로 믿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봉사보다 믿음. 봉사보다 믿음. 여러분, 봉사보다 그래서 믿음이 앞서야 됩니다. 봉사보다 믿음이 앞서야 됩니다. 봉사보다 믿음이 더 커야 합니다. 여러분, 다요 믿음의 결과지. 여러분, 그 봉사보다 믿음이 앞서야 되고요, 봉사의 크기보다 믿음의 크기가 더 커야 합니다. 하나님을 단단히 붙드는 사람, 여러분, 정말 개에게 던짐이 마땅하냐, 이런 질문을 들어도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 여러분, 그것이 큰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권사의 헌신 예배니까 여성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용서하십시오. 우리 남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사실 은근 자기 능력, 자기 힘, 어떤 자신을 의지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반은 믿음인데 반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려는 그런 것이 그런 기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여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 진짜 의지합니다. 그래서 순종적인 모습이 아무래도 권사님들이 장로님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이 그런 영적인 복을 특히 한국 여성들이 더 많이 받지 않았나 그렇게 싶습니다. 왜 교회 여성 숫자가 많은 것일까요? 남자들은 바빠서요? 물론 남자들이 바쁜 면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은 여성들도 똑같이 바쁩니다. 물론 각 사람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기질상 더 주님을 더 잘 의지하는 그런 좀 순종적인 그런 마음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의지하기를 결단한 사람들, 마치 마리아가 오직 주님만을 붙들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드렸던 것처럼 그런 본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권사님들이 그렇게 더욱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믿음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생명을 택하라. 여러분, 권사는 생명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 맡기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겠죠. 세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리라, 순종하리라,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리라. 여러분, 이 세 가지에 있어서 정말 한강교회에서 누가 제일 이 말씀대로 살려갑니까? 라고 물으면 권사님들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그렇게 살려갑니다. 이런 인정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칭찬은 이런 칭찬을 들어야 합니다. 아무개 권사가 명품백 들었대, 다이아 반지 꼈대, 이런 것이 아니라 아무개 권사님은 생명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 수가 있는지 참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정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하나님만 딱 붙들면서 껌딱지같이 주님께 쫙 붙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 그런 덕담이 여러분 우리 권사회에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제목 생명을 택하라, 이 제목처럼 그렇게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교우들로부터 인정받으시는 큰 믿음의 장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